안녕하세요. 12월 8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좀 어렵고 복잡한 고통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 5장의 말씀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4장에서 시작된 우리 욥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의 발언을 저희가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상의 모든 심적인으로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세 가지의 충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의 충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충고는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욥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가 부르짖어도 너게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거룩한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도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바스에게는 욥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또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길 욥이 바로 아주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분노를 느끼고 있고 고통 가운데 분노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분노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친구야, 너가 아무리 이 분노를 표출해도 소용이 없다. 너는 분노와 또 어려운 분노와 슬픔과 이 감정들을 빨리 다 버리도록 해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베이스로 엘리바스가 욥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은 바로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엘리바스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욥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왜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 친구 엘리바스가 계속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미련한 자들의 자식은 어딜 가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나 먹어 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이나 먹어 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들은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미련한 사람의 자식들도 어려움에 처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재산도 미련한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엘리바스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욥이 바로 자신의 한순간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또 한순간에 그의 재산들, 소유가 다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엘리바스의 관점으로는 욥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절과 7절에 보시면 더욱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불티가 보인다는 같은 그런 메타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다. 결국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그의 그 고난 뒤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이 엘리바스의 관점이죠. 엘리바스의 관점에는 욥의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하는 충고는 무엇이냐면요. 욥,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 바로 8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경험적인, 그쵸? 엘리바스의 경험이 지금 토대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경험적 논리에 따르면 현재 욥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어떤 심판의 결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우리 엘리바스가 충고하냐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한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맞는 말, 다 맞는 말들을,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이런 발언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불의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고통 가운데 비천하더라도 너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희망을 가져라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뉘앙스를 보면 바로 욥과 하나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가보겠다 야. 너 그것도 몰랐니?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어떠합니까? 지난주 설교만 여러분 기억해 보셔도 욥과 하나님은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고 욥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의 목숨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굉장히 하나님과 욥의 끈끈한 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그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절하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르치듯이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은 어떤 충고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는 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듯이 욥과 하나님은 굉장히 타이트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그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관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교만하고 좀 깔보는 말투로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바스에게 욥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헌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징계하기 위함이고 또 욥을 훈계하기 위함이다.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징계 또는 훈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엘리바스가 또 한 번 장황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번에는 또 한 번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단정지어서 자신의 신학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또 한 번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그의 총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자신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결국 인간, human experience,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엘리바스가 말하길 다 내가 살펴본 것이고 내가 경험해본 것이니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경험해본 것이니까 사실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고하며 맺습니다. 너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로 명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모든 발언, 충고, 설명, 이 모든 것 4장부터 5장까지 이 모든 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하길 이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바로 욥이 이 미련하고 또 이 미련함과 어떤 그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명심해야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와 훈계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엘리바스의 해석을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또 훈계하며 또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친구인 엘리바스가 고난을 당하는 욥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돌보거나 그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또 주도 면밀한 자기만의 주장으로 욥을 평가하고 또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평가하고 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일 옳지 않은 것,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경험, 남의 경험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모든 것을 비추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소유와 그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몸에 병까지 든 요백의 위로는커녕 상처만 가증시키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엘리바스의 내용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요백에 주는지는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만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라고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만큼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는 저희 빛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